여러분, 2022년 이 코로나가 2년 동안 세상을 강타하자 2022년 올해 1월에 두 가지 중요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JP 모건에서 주최한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세계에서 가장 생명에 관해서 연구하는 컨퍼런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입니다. 이 헬스케어 센터가 자본금이 얼마냐면 코로나 이전에 약 60조 원의 자본이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4천조 원의 자본을 확보했습니다. 왜요? 인간의 생명을 뭐 해달라고? 1월 달에 여기서 모인 학자들이, 의학자, 과학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mRNA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코로나에 더 이상 목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10억 명의 사람이 인간이 뭐 한 겁니까? 이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짐승에게만 우리가 실험하던 것이 인간에게 충분히 실험이 되어서 이제 이 안전성이 더 확보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도 2년 3년에 백신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2개월이면 백신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는 그냥 감기처럼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mRNA 시대의 개막을 이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주일 지나서 다보스 포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포럼이죠. 여기에 수많은 스탑들이 모여서 지구는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연이은 재앙에 직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코로나는 빨리 종식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집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라 코로나를 독감처럼 위드 코로나, 함께 가는 코로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쫙 들을 줄 알겠습니다. 살아있는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5월 12일 날 미국의 코로나로 죽은 자가 공식적으로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과 과학을 자랑하는 미국이 완전히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로 지난날에 망신을 회복했다고 하면 mRNA를 우리가 개발해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대기를요,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 연대기를 이건 제가 나눠 본 겁니다. 2년 6개월을 복귀해 보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2021년 12월부터 지금 우리 2022년 6월까지. 자, 첫 번째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이제 한번 지난 날을 2년 전을 한번 추억해 보면 미국과 유럽의 의료가 붕괴되는 걸 보았습니다. 수많은 시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프리카도 아니고 저 못 사는 방글라데시도 아니고요.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독교가 가장 융성한 나라에 가장 직격탄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미국과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재난을 처리하는 데 무능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을 처리하는 데 무능하면 국가가 얌전히 수그려야 되는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백신이 나오면 해결될 거다. 백신이 나올 거다. 그래서 1년 동안 백신 외쳤습니다. 자, 그래서 첫 1년은요, 대혼란과 미국과 유럽의 의료 붕괴, 그리고 개인의 자유 제한과 강제 규제가 갑자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1년은 드디어 mRNA가 백신이 나온 겁니다. 아까 다 설명드렸죠. 메신저를 우리 몸에
넣는 새로운 이 백신이 나오자 교회는 뭐예요? 백신 접종은 사랑의 행위다. 백신 나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는 뭡니까? 백신 패스를 만들어서 맞지 않는 자들에 대한 뭡니까? 강제는 아니었지만 반강제적인 규제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이때 전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백신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 mRNA 백신을 만드는데 교황청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걸리는 겁니다. 처음에 백신 맞을 때 70%만 맞으면 집단 감염으로 된다 했는데 우리가 배운 다음에 돌파 감염. 지금까지 없던 용어입니다. 여러분 mRNA 백신이 가져온 변화는 백신 패스가 제도화되었고 지금도 저희 같은 사람, 저는 사실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말하는 건 여러분이 백신을 맞지 말라고 이 강의를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 딸 다 백신 맞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여러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백신 지금도 백신 패스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백신 접종을 강제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적어도 종교계는 백신을 맞으라고 교인들에게 권장할 수 있지만 국가를 향해서 강제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맞을 자유와 맞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저는 종교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종교계가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돌파 감염, 그러면서 유전자 변이는 더 빠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미크론 뭐 지금 엄청난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본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2021년 6개월은 종식시킬 수 없다. 백신은 이제는 뭐 돌파 감염 계속 새롭게 우리나라도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하루에 30만 명씩 확진돼. 저도 서울에 가서 걸리고 우리 집에 다 퍼뜨렸습니다. 제가 제가 산중에 사는데 우리 교인들이 장로님 서울 잘 다니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 제가 다 퍼뜨렸거든요. 예. 자, 이러면서 위드 코로나가 생긴 것입니다. 자,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을 우리가 복귀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심판 가운데 있는 의미로 우리가 하는데 종합을 해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은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멸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뭐 하는 겁니까? 경고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걸 인간이 뭐 하는 겁니까?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죄악을 자행하면서.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DNA와 RNA에 인간이 직접 정보를 넣는 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보는 중요한 게 뭐냐면 mRNA 기술이 어떤 의미인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RNA와 DNA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국민학교 아이들 이 생물책에요. DNA가 뭐냐? 이렇게 DNA는 내 생명의 설계도다. 과학자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세포핵은 DNA와 RNA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과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었습니다. 그래서 DNA는 설계도인데 여러분 설계도에 어떻게 설계를 하라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보를 줘야 돼요. 그 정보를 주는 기능이 mRNA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졌다 해서 메신저라는 타이틀이 된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이 중심 원리가 있습니다. 세균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에 담긴 정보를 이용하는 공통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생명의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학자들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유전자에 담긴 정보를 이용하는 공통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발전한 이 학문이 후성 유전학입니다. 후성은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저는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아주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24살에 머리가 아주 심각하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인간이 이런 유전자를 받았는데 이 유전자를 후성, 태어난 이후에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어도 유전자의 개체에 발현하는 능력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게 후성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경험과 습관이 바꾸는 유전자의 미래. 이걸로 인간의 유전자를 우리가 교정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됐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저보고 어떤 사람이 물어요. 장로님 뭘 전공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묻는지 알아요. 제가 이런 거 강의하니까. 저는 대학에서 국제무역학을 전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학이죠. 경제학 공부한 사람이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되느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요, 제가 아는 교인들이 어떤 약학 교수, 미국의 보건학 교수, 박사님한테 제 파일을 보내드리고 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 줘요. 장로님 드렸는데 그분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미국의 한 보건학 박사님은 좋은 깨달음입니다. 지지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그걸 받아서 제가 더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약학과 과학에 전혀 공부하지 않은 제가 왜 이걸 강의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어린 아이 때문입니다. 이 어린 딸인데요. 제 딸입니다, 지금. 올해 만 8살, 6개월 된 제 딸입니다. 저희가 7년 전에 마음으로 이제 받은 아이입니다. 아침 고요 입양센터를 통해서 한 아이를 저희들이 이제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3개월 이후에 몸에 이런 이상한 이 피부가 변형이 일어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입양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입양을 하지 꺼려 한다고 그랬는데 아침 고요에서 저희가 한번 이 아이를 키워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깨끗하게 먹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할 수 있겠다. 그 외에는 뭡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 와서 이제 3년이 지난 모습이었습니다. 참 예쁜 아이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밑에 다리를 보면 이 오른쪽 다리가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정하는 센터를 찾아가고 있는데 의사들이 원인을 모르겠다. 그런데 7살이 됐으면 지금 다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이 두께가 전혀 다른 기형이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 딸이 굉장히 영적으로는 아이가 똑똑한 아이입니다. 저보고 그래요. 아빠 또 가서 내 얘기할 거지. 저보고 그랬어요. 지가 제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 집에 찾아오는 분들은 전부 이 아이의 안부를 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면 지가 들으니까 아빠 나는 나 얘기하는 거 싫어. 그래서 제가 그래, 민성아 아빠가 mRNA 설명하는데 네가 증인이 좀 돼줘야 되겠다. 우리 딸이 저에게 해라고 제가 성락받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락받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왼쪽 편이 4살 때 다리가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살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심장을 둘러싼 혈관에 이상한 혈관들이 아이를 숨을 못 쉬게 해서 6시간에 생명을 건 바로 이 수술을 받아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가
7년 6개월 저희가 이제 키웠는데 계속 이상 증상이 나타나니까 온 병원을 다 갔습니다. 한국에 아주 뛰어난, 그래서 마침내 아산병원에 갔을 때 이 아이는 유전자 질환입니다. DNA의 정보를 전달하는 mRNA가 고장난 아이입니다. 이렇게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4년 전부터 도대체 DNA와 mRNA가 뭔가 그런 책을 뭐 한 겁니까? 수없이 읽어왔습니다. 이 아이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런데 작년에 mRNA 백신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게 뭔지 성질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인간의 몸에 DNA가,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길 때 DNA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mRNA가 주는 정보를 통해서 뭡니까? DNA는 거기에 맞는 몸의 구조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뭐예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새로운 어떤 증상들이 계속 나면서 의사분이 이 아이는 앞으로 또 어떤 증상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또 학문 쪽에 새로운 증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너무 창피한 부위라서 제가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런 mRNA와 DNA 관계가 어떤 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제 아이가 가장 좋은 식물교원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 아이를 7년 동안 지켜본 분들이 여기 집회도 와 계십니다. 자, 이 후성유전학이 결국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 밑에 단에 보시면 암과 같은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는 끄고 좋은 유전자의 스위치만 켤 수 있다면 인간은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mRNA 백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려법을 기변 2교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인체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고장나게 하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치들을 파괴시키는 요소들을 인체 내에 투입시키도록 유혹하고 있다. DNA와 RNA 구조에 어느 분이 저한테 나이 드신 분은 장로님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집회를 주말 봉회를 인도했을 때 그분이 장로님 저 백신 맞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장로님 연세가 얼마세요? 77이래요. 장로님 왜냐하면 장로님이나 저나 우리는 인생 60년 70년 우리 몸에 거의 DNA는 우리는 다 뭐였습니까?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백신 안에 뭐 칩이 들었다 뭐 이상하다 그런 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적어도 양심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한 것은 맞지만 그들은 뭐 한 겁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비밀에 뭐 할 수 있겠다?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이 만든 최선의 것을 다 여기에 기술을 집약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만든 것은 과연 좋을까? 아직 우리 몸의 설계도가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의 몸에 저는 염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mRNA 백신의 성질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의 정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몸의 정결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그죠? 성소 정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단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파괴하기 위한 놀라운 일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10분 늦게 시작하시니까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예? 농담이시죠? 이성동 목사님한테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코로나 2년 6개월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천부적인 자유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일요일 안식일의 문제는 바로 예배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높이는 가치는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뭐이고 자유케 하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뛰어난 철학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백신에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통해서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에 말한 이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에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이거든. 이게 뭡니까? 군대라는 말은 자유를 억압하는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다니엘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은 강제하려고 자유를 박탈하는 데서부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정결 사역의 사도행적에서 바로 엘렌 지 화이트는 우리 재림교회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지나간 여러 세기를 통해서 복음적인 교회의 창설자들과 하나님의 정인들에 의해 높이 지켜 세워진 진리와 종교 자유의 깃발은 이 마지막 쟁투에서 우리 손에 위탁되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가치가 뭐였습니까? 바로 자유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론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 아까 이 음녀와 짐승과 함께한 세력들이 심판받는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10절에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면 이 음녀와 함께 바벨론을 구성하는 세력들이 세 세력이 등장합니다. 타락한 정치, 타락한 종교, 그리고 상고들, 땅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을 해석하면서 타락한 정치와 타락한 종교는 우리가 역사 이래로 지금 흐름을 보면서 다 거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자면. 그런데 여전히 해석하는데 좀 어려운 점은 이 상고들, 땅의 상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가 제가 예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에서 상고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인가? 자, 그래서 음녀와 연합한 상고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 3절 맨 밑에 보면 제가 줄쳐놨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게 바벨론이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이 뭡니까? 외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의 큰 외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이 땅의 상인들,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는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세상은 여러분, 이 땅에 다니는 상고들은 온 땅을 뭡니까? 이 나라 저 나라를 뭡니까? 바다와 강을 건너서 먼 땅을 건너서 장사하는 이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인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온다 하면 왕들까지 이들을 만나러 나오는, 그래서 땅의 상인들은 뭘 설명하느냐 하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대 시대에 세상의 변화를 가장 빨리 아는 자가 왕입니까? 왕은 몰라요. 왕궁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멀리 한국의 예를 들어서 이조의 왕들은 중국에서 누가 왔다면 왕이 불러다가 니크 가서 뭐 봤네? 그러면 상인들이 뭡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내가 어떤 진귀한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땅의 상고들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세력들인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세상의 변화를 누가 주도하는가? 이 바벨론과 함께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되어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주도하는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게 셧다운 됐습니다. 기업 문을 닫았고요. 항공, 여행 다 형편없이, 여러분, 학교 문을 닫고, 교회도 예배 문을 닫고, 극장, 공연, 스포츠 전부 관중 없는 이상한 자영업자들. 여러분, 모든 게 셧다운 됐는데 더 코로나로 말미암아 10배 발전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통신입니다. 통신. SNS를 가진 바로 이 세력들, 앨런 머스크와 같은 사람. 여러분, 앨런 머스크는 전 세계에 4,000개의 민간 위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 나오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려고 소련이 침공할 때가 다가오자 젤렌스키가 제일 먼저 전화한 곳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고 이 머스크에게 전화했습니다. 뭐냐?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 전쟁 중에 모든 우리가 SNS 모든 걸 다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위성을 우리에게 뭐 해달라? 집중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에서도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 실시간으로 다 하는, 그래서 세상을 주도하는 게 사실은 기술, 바로 통신의 기술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로 대표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이런 세력들이 이번 코로나로 통해서 엄청난 또 부를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치를 벌였습니까? 그들이 우주 여행하는데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8박 10일 달여행 가는데 626억 원. 그들이 온 세상 뉴스가 보는 가운데 그들이 달여행을 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에겐 주체할 수 없는 돈이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드디어 데이터를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앞당겨진 것입니다. 큰성 바벨론이 완성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30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가? mRNA 기술의 시대에 열리는, 이제는요 암도요 mRNA로 치료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암을 항암 치료, 방사선 쫓고 이게 아니고 그 암되는 DNA에 잘라내는 뭡니까? mRNA 정보를 넣어서 암세포를 뭐 하겠다? 잘라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술을 확보했다. 왜? 이미 10억 명의 사람이 mRNA 백신을 맞았고 한 번 맞은 게 아니라 2번, 3번 맞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마지막 방문한 예수님이 운명 지어진 백성을 향하여 누가복음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오늘날 우리에게 잠깐 있는 평화의 성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권고하는 때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어린 양의 이 바벨론이 등장한다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드디어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이제는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에 진입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언에 나타난
지계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서정결의 시작과 마침,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과 나에게 특별한 사업, 곧 당신의 백성에게 분명한 정언을 제시하고 크게 외치되 아끼지 말고 백성에게 저들의 죄악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에 저들의 죄를 보여주는 일을 맡겼음을 보았다. 책망하는 기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 많은 훌륭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많은 좋은 교훈,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인의 각성 위에 바로 재림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참된 재림 운동은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도 70일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면서 이른비 성령의 충만한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내서 다니엘서가 열린다는 이 예언에 따라 바로 윌리엄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2300주야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할 바로 늦은 비 운동은 바로 여러분 세 번째 요한계시록 18장은 아직까지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뭐를요?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4절과 35절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하나님의 진리의 오묘함을 알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간증을 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마음을 떠나지 않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알면서도 우리의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간 지난 날들이 저희의 기록임을 하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신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배역한 저희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평화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